오늘 이 시간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고 또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참 출애굽하도록 명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더해지니까 비돔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성을 짓게 되었고, 비돔성을 짓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 60만 명이 거기에 쏟아부어도 이거를 지을까 말까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왕으로서는 도저히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돔성을 지어야만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지난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골짜기, 경상도만한 그런 골짜기 하나님이 무슨 우리 애굽의 신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당시에 애굽에서 그래도 가장 큰 신으로 섬겼던 그 많은 신들 중에 큰 신으로 섬겼던 신들이, 이 학자들이 한 80신들이 있다. 그러니까 80여 신들이 그 신들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숭배하는 그런 신들이 80여의 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재앙을 통해서 결코 그들이 또 80신 중에 그들이 가장 의지하고 믿는 10신, 가장 큰 10신을 하나님께서 우상을 파괴함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재앙 중에 첫째,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애굽 사람들은 우리나라 한강처럼 나일강은 적과 꿀처럼 생각을 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나일강 때문에 곡식도 잘 되죠, 나무도 잘 되죠. 1년 내내 저들이 그 나일강을 통해서 먹고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나일강은 자기네들이 살아가는데 생명줄처럼 너무 소중하게 귀하게 여겼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나름대로 신이 있었는데, 이 하프라는 신과 그 여신의 신은 이스시 신. 그래서 이 하프라는 남자 신과 이스시라고 하는 여신을 크게 동상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그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1년 농사가 잘 되도록 그렇게 제사를 지내게 되었고, 나일강은 이 애굽 사람들이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피바다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고기가 죽고, 그리고 이 물속에서 악취가 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저들에게 구원해 주시며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 있었는데, 이 개구리는 우리나라 개구리보다는 좀 더 크고 두꺼비보다는 조금 작은 개구리인데, 이 개구리가 나일강 늪지대나 웅덩이에서 서식을 하게 되다가 나일강에서 12월 달쯤 되면 물이 줄기 시작해요. 그때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되어서 이제 땅으로 올라오게 되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은 개구들이 무수히 비옥한 옥토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바로 그 한 해 동안 풍요의 잔치를 벌이게 되었고, 그리고 다산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당시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따서 여신 헥트라는 그 신을 만들어 가지고 저들이 이제 개구리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12월경에 개구리가 올라올 때 우리는 바로 그것이 풍요로워질 것이고 또한 다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개구리들이 결국은 바로 왕의 궁전에 들어오고 침대 위에 올라오기도 하고 각 가정의 부엌과 그리고 각 침대를 모두 차지하게 돼가지고 난장판이 되는,
결국 자기네들이 섬겼던 개구리 신도 백해무익한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의 재앙인데 이들은 그 당시에 그 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되는데 셉이라는 것은 땅의 신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애굽 그 옆으로 사막들이 있었는데 이 사막이 있음으로써 자기네들이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셉의 신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 셉의 신을 통해서 그 사막이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섬기게 되는데 결국 사막의 그 티끌들을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이가 되게 해갖고 그 이가 사람의 몸을 쏘게 하는 그래서 그 이는 그 애굽에서는 강락이라고 말을 하는데 강락이 그런데 이것은 그 몸집이 작으면서 쏘는 힘이 강해가지고 사람 몸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들이 그 사막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애굽의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셉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땅의 신을 섬겼는데 오히려 그 땅에 있는 그 다시 말해서 티끌들이 이가 되어서 애굽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줌을 통해서 저들이 믿는 신이 참 무의미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만물을 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파리 재앙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다른 것은 물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재앙이 세 번째였다면은 이제 나는 새를 통해서 또 나는 파리를 통해서 재앙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우리 소파리라는 말을 듣잖아요. 소의 피를 빨아먹는 파리. 여기에 애굽에서는 파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가 아니고 개파리라고 해서 사람과 짐승의 피를 빨아먹는 그리고 병균을 옮기는 그런 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당시 그 아치트 신이라고 해서 파리 모양의 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 땅에 질병이 없도록 질병을 옮기지 않도록 파리 신에게 저희들은 숭배를 하게 되는데 오히려 파리 때를 통해서 저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유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도 듣지 않자 다섯 번째 악질 재앙이라고 했는데 애굽에는 소의 머리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축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소의 머리 모양으로 신을 만들어서 이제 그 우상에게다가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 그만큼 그들에게는 소나 말이나 가축이 자동차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경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애굽의 군사나 경제나 교통에서 가축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악질을 통해서 이 가축들을 죽게 하는 그러한 아픔을 통해서 저들이 결국 믿는 신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독종이라는 재앙을 주는데 그곳에는 타이폰이라고 하는 신, 무서운 눈을 가진 신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오히려 육체의 건강으로부터 지켜주는 신이 바로 타이폰 신인데 하나님께서는 독종을 통해서 그 짐승의 생명을 앗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일곱 번째 우박 제약인데 참 아열대 지방에 우박이 쏟아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들은 물의 신인 이리스 신과 불과 번개 신인 오시리스 신, 또 대개 신인 슈라고 하는 신을 통해서 자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들이 보호해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통해서 결국 저들이 믿는 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이 이제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메뚜기 종류는 90여 종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번식률이 빠르고 그리고 기동성이 뛰어나서 사막 메뚜기라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메뚜기는 3일 동안 쉬지 않고 그들이 2,000km, 여기서 부산까지 4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2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2,000km 정도를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들은 농작물의 보호신인 오시리스 신을 만들고 또한 세라피스 신을 만들어서 농작물을 보호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은 싹쓸이 해버리는, 그래서 저들이 믿는, 다시 말해서 정말 어떤 그 곡식이나 초목이나 이런 그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참 이제 별거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는 흑암 재앙인데, 애굽 사람들이 그 신 중에 그래도 가장 크게 믿는 신이 있었다면 그것은 태양신이라고 해서 라신이라고 합니다. 라신. 그래서 태양을 통해서 지혜로부터 보여주고 따뜻한 기후와 빛과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해준다는 그 신이 라신인데, 하나님께서 3일 동안 흑암을 만들게 해주셔서 앞에 지나간 사람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어둠이 주관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9째 재앙까지도 이 바로 왕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자 마지막은 장자의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여기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동안 모세가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해가지고 9 재앙을 일으켰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장자와 또한 짐승의 처음 난 것을 죽이는, 그들의 생명을 죽이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결국 장자와 짐승의 첫 것을 죽이게 되었을 때 그 11장 6절과 7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더라. 여러분, 장자들이 죽었을 때, 또한 그 첫 새끼들이 짐승의 첫 새끼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애굽 백성들이 울고 부르짖는가,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굽 안에 있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뭐까지도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개 뭐요? 혀를 움직이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이런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장자가 죽고, 그리고 그 짐승이 죽는 소 첫 짐승, 또 돼지 첫 짐승, 첫 짐승이 죽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성통곡하고 울부짖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 한 마리도, 거기에 가장 소리를 밝게 듣는 개가 그것을 듣지 못하도록, 혀를 주관해서 짓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애굽 백성들이 믿어왔던 생명의 신인 푸타, 그리고 어린이 보호신인 이시스, 참 그것이 결코 얼마나 무력한가. 장자도 보호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짐승의 생명조차도 보호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푸타신과 이스신을 통해서 그동안 제사를 지내왔고, 그동안 그렇게 기도해왔던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미 없게 쓰러지고 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10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아시겠죠? 바로의 마음이 이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혹시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 재앙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께 손을 들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 때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바로 왕의 완악함만 우리가 말할 수는 없다. 우리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자기 생각에 집착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고집에 집착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멀리해요. 기도도 멀리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권이 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완고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를 애굽 그 당시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깨트리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말씀하기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탐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트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애굽에 내린 재앙으로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열 재앙을 내리면서 중간중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짓말했던, 말은 합니다. 아내가 하도 예수님 믿자고 교회 다니자고 그리고 주님 사랑하자고 하니까 말로는 그래 내가 다음 주에 교회 나가겠지, 교회 나갈게, 그러면서 아내의 마음을 조금 이루해 주려고 하다가 그 다음 주일이 되면 안 나오는 것처럼 그래 내가 좀 변화 좀 될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게 하면서 늘 거짓말을 물 마시듯이 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 그 바로의 왕이 열 재앙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겠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모세와 어떤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이 첫째,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데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지금 그 재앙 중에 지금 바로의 마음이 갈수록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피가 되게 했고 또한 개구리를 보냈고 티끌이 이가 되게 하고 파리가 가득하자 모세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제안은 하나님을 섬기되 광야로 살 길 되는 광야로 가지 말고 어디에서 섬기라? 애굽 땅에서 섬기기를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왕의 제안이 꼭 사탄의 제안과 같지 않을까요? 당신이 가서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되 당신이 주일은 섬기되 항상 몸은 어디에 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냥 세상에 있으라. 세상 사랑하고 세상 사람처럼 어울리고 세상 사람처럼 누리면 살아라. 이것이 바로 왕의 제안과 같은 것이 아닌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 길이 되는 곳에 가서 광야에 가서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바로 왕은 꼭 광야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을 때 여기에 모세는 당신들이 이곳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채찍을 대하고 얼마나 과학해 됐느냐. 우리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 명한 대로 우리는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교회는 다니되 누구 보기에 어디는 다니되 교회는 다니되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당신이 지금까지 하던 일대로 당신이 지금까지 누리던 대로 그 일 하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아유 뭘 그런 거를 또 끊으려고 그래. 그냥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해.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꾸만 멀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몸은 어디다 두고 세상에 두고 그냥 몸만 교회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바로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서 멀리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 며칠 길을 가라고 했어요?
사흘 길을 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더니 지금 바로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재앙 내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이제는 보내리니 그래 가라. 그러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러니까 광야로 가되 뭐 하지는 말라? 멀리는 가지 말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흘 길을 가야 그 애굽 사람들이 쫓아올 수 없는 거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왕은 멀리 가지 않으면은 그 다음 날이라도 쫓아가서 잡아올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타협하기를 뭐 하지는 말라? 멀리 하지는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그래 체면상 교회는 가지만 체면상 교회는 가. 그런데 깊이 빠지지는 마. 당신처럼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그렇게 깊이 빠지지 말고 그냥 체면상 오전에만 그냥 참석하고 그냥 깊이 빠지지 마.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이제 가나안 쪽으로 가까이 가지 말고 애굽 쪽에 가까이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해.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그래 네가 그렇게 교회 간다고 하니까 내가 말리지는 않겠다. 교회 가. 그 대신 깊이 빠지지 마. 누구 아무개처럼 종암성서신에 누구 아무개처럼 미친 여자처럼 그렇게 되지는 마. 응?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가고 요령 있게 신앙생활하고 힘든 일 빠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해. 이렇게 우리는 남편들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보게 되고 또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얘기할 때 그래 수련회는 무슨 수련회야 적당히 예수 믿어 그래도 다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하면서 아이들이 한참 영적으로 성장할 그 시기에 타협하는 그런 부모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라오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생활.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니고 안 드린 것도 아닌 이 미진한 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그것을 내 입에서 뭐 하겠다고요? 토하겠다.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지금 바로 왕이 지금 모세에게 타협을 하는 것처럼 때로 우리에게 그런 타협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꿀볼은 티스푼으로 한 스푼의 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한 스푼이라는 거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한 스푼 약 먹을 때 그 한 스푼 그 한 스푼의 꿀을 만들기 위해서는 154번의 꽃을 찾아간다고 그래요. 154번이나 꽃을 찾아 왕복하면서 이 한 스푼의 작은 꿀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파운드 약 450g 우리 소고기 한 근이 600g인데 450g의 이제 꿀을 만들기 위해서 무려 2만 번이나 꽃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몇 번? 2만 번. 여러분 꿀벌도 어떤 여러분에게 유익한 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희생과 대가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위해서 꿀을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꿀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 정말 믿음이 담겨진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대가 없이 희생 없이 그냥 남들 눈에 보이기만 적당한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면류관이 주어져요? 충성된 사람, 여기에 꿀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성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모세가 아주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니까 출애굽기 10장 7절에서 11절에 또 이제
얘기할 때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이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악성 종기, 우박, 그리고 여덟 번째 메뚜기가 땅에 덮으자 강팍했던 바로 왕이 이제 세 번째, 그건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 사흘 동안 광야에 간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니까 사흘 동안 광야에 가되 누구만 두고 가라 했어요? 아이들은 두고 가라. 너희들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 아이들은 그냥 집에 있게 하고 너희들만 가서 예배 드리라. 이 아이들은 세상 문화에 젖어서 그냥 살게 놔둬라. 너희들이 광야에 간들, 너희들이 그레트 가나안 땅에 간들 애굽만 하겠느냐. 애굽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가되 장정들만 데려가고 이 새싹처럼 꽃나무 같은 이 애들은 여기서 그냥 교육받도록 놔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바로 왕의 제안이에요. 하나님은 온 가족이 사흘의 길을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정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자녀들까지도 온 식구들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부모들은 야, 너희들이 가서 무슨 설교를 듣는다고 그래. 이해도 못하니까 너희들은 그냥 여기 있고 우리 부모들만 갔다 올게 하면서 우리는 사탄의 꾀임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합교회 우리의 꿈이 누구예요? 이거는 주일학교의 학생들 아닌가요? 우리의 희망이 누구예요? 학생들이요, 주일 학생들 아닌가요? 저들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두고 가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두고 가면 결국 부모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부모들은 자녀들이 취하는 대로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고 다시 애굽의 문화를 받으면서 또한 저들은 하나님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정말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또한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멀리하고 있지 않는가요? 이들의 신앙이 중요한데, 이들이 젊었을 때, 이들이 성장할 때 정말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신인 것을, 또한 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심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저들에게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다면 이들은 청년 때 방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이고 믿음 없이 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지금 바로 왕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만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 아이들이 뭘 안다고 하면서 장정들만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모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 이제 바로 왕이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10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는. 이제는 자식들은 데리고 가되 뭐는 가지고 가지 말라. 예? 양과 소, 짐승들, 물질은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애굽 땅에서 3일 동안 흑암으로 캄캄하게 되자 바로 왕은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기네들이 믿었던 태양신이 이제는 우습게 되었고 또한 의미 없는 그런 신이 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사흘 동안 광야에 가고 그리고 자식들까지 데리고 가되 너희들이 누렸던 그런 짐승들은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에 시간을 바쳐라.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다녀라. 그러나 물질만은 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노후를 위해서 이 돈은 필요한 거 아니냐?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서 물질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애굽을 온전히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물질, 모든 것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지막은 뭘 잡아요? 물질, 돈을 붙들고 이것만은 내놓지 말자.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제 확장되고 그리고 세계 선교에 쓰임 받지 않도록 이것만은 내놓지 말라 하면서 사탄은 우리를 지금도 시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애굽의 재앙을 내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여기에 10재앙을 내렸고, 그리고 애굽들이 그동안 믿었던 80여 신 중에 그 중에 가장 의지했던 10신을 이제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상숭배를 이렇게 무너뜨리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첫째, 9장 16절 우리 찬양대원에서 그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모세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뭐하게 함이라? 전파되게 함이라.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조차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애굽에 10재앙까지 허락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은 그 열대 지방인데 그곳에 우박이 왔다는 거, 얼음 덩어리인 우박이 쏟아졌다는 것은 참 저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박을 내릴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박을 내리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두 가지 반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0절과 21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어디에 두었어요? 들에 그대로 두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해서 모든 짐승을 죽일 테니 그것을 너희들이 빨리 속히 이제 들에서 너희들이 그 가축들을 집 안으로 가둬두라 했을 때 애굽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가축들을 집으로 피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들에 그대로 두었어요. 이게 오늘의 우리의 반응이 아닌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럴 일이 있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아직도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우리가 결단할 일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가축이 살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우박을 통해서 가축이 모두 다 죽게 되었어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에게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불순종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지만은 같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철저히 보호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무엇이 없었더라? 우박이 없었더라.
저들은 그곳에서 오히려 편히 쉬게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박이 내렸지만은, 또한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죽어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개의 혀까지 주관하셔서 오히려 이제 개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히 잠을 잘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어디 안에서? 애굽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을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보호하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절과 3절에 야곱아, 너의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누구 것이라 했어요? 내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만에서 300만 명이 애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 재앙을 내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바로 왕은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보내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듭 바로 왕은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장 27절에 바로가 사람들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제 내가 범죄했다. 바로 왕은 자기의 범죄를 고백했어요. 내가 범죄이냐?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하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출애굽하게 하지 않았던 그 강팍한 바로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내가 죄인이다, 내가 범죄자라고 했을 때에 28절에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렇게 모세에게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믿어주는 거예요. 그가 속인 것을 알면서도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우박을 통해서 출애굽기 9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우박을 통해서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상과 보리는 모두 다 상해서 먹을 수 없게 했는데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했더라. 오히려 밀과 쌀보리는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가 참 나같다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열 재앙까지 내리면서까지 끝까지 불순종한 이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내가 오늘 결국은 열 재앙을 내리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 제가 목요일에 이제 잠을 자는데 이 밤에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밤을 새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든 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을 보이다라는 그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쭉 읽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제 마음속에 딱 와닿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7년 대환란인 거 알아요? 몰라요? 7년 대환란 아시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 믿는 사람이 들림받은 후에 성경에 보니까 7년 동안 이 나라에 대환란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세계가 싸우게 돼요. 세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숫자가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나와요. 14만 4천 명. 근데 그 14만 4천 명은 일반 다른 거짓 이 선지자들은 그것을 구원받은 우리 숫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인데 각 지파 중에 12,000명씩 뽑아가지고 만든 게 14만 4천 명이에요.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7년 대환란 때에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는 이 엄청난 사명을 7년 대환란에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를 통해서 7년 대환할 때에 정말 이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또 4분의 1이 죽고 이 대환란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쟁인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14만 4천 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그 12지파 중에 12만 명, 12,000명씩 뽑게 되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게 되고 어느 지파가 빠지냐면 단 지파가 빠지게 돼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원래 지파가 아니에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빠져 있어요, 항상.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뭘 드리게 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을 쭉 읽다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누가 빠지지 하면은 단지파가 빠져요. 레위 지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소리냐? 물론 그 중에 또 하나는 요셉 지파가 들어가는데 요셉 지파라는 거는 없는데 어쨌든 요셉 지파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단 지파가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사사기 18장 30절에서 31절을 읽고 이제 저희들이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큰 사역에 단 지파를 빠지게 했을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 사사기 1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12지파 중에 끝까지 우상 숭배를 했던 지파가 어느 지파였어요? 단 지파였어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 숭배를 끝까지 한 사람이 단 지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통해서 축복을 약속을 했고 그리고 천국의 12지파를 통해서 이미 축복을 약속해 줬는데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 안에는 이 12,000명씩 불러서 14만 4천 명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일을 어느 지파가 빠졌어요? 단 지파가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12지파 중에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신을 만들어서 숭배했던 단지파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를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 재앙을 통해서 저들의 신을 왜 그렇게 산산조각을 내게 했는가?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를 원치 아니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 사역의 그 축복을 빼앗아 가더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에 여러분과 내가 참 이런 열 재앙이라는 무서운 재앙이 우리 가정에 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